우리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우리가 28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이 교리를 완성시켜서 장로교단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또 이제 루터 교단은 루터의 어떤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루터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감리교회도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리가 완성되어지고 여기까지 이제 감리교단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약 130만 정도 감리교단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약 5천 교회 정도 우리가 이제 감리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리교 후예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감리교가 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누구신가 이미 정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잠깐 오늘 먼저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태어남과 가족상, 그분이 강조했던 신학적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드릴 터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제가 원고를 작성한 설교가 아니라 18세기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때 영국 사회를 놓고 하셨던, 그때 야외 설교, 야외 강단에서 야외 강단을 만들어 놓고 정말 외쳤던 영국 사회를 위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 사회를 향하여서 정말 외쳤던 그 설교. 요즘 쩐의 전쟁이잖아요. 관세 전쟁. 우리 교회도 사회도 개인도 가정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오늘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그대로 원문을 살려서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참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 정말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짧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불빛은 전하지 않으면 쉽게 꺼지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불길을 이어받아 사람들의 깊은 영혼에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 링컨셔주의 앱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성직자였던 아버지와 19남매를 직접 가르쳐 키웠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엄격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1720년에 입학한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학문을 익히고 1728년에 성공의 사제가 된 존 웨슬리는 이듬해 옥스퍼드로 돌아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이라는 신학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건 훈련을 강조하고 정해진 규칙의 준수를 강조했던 이 모임은 훗날에 그가 일으킨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 운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전에 성공의 목사였고요. 그리고 웨슬리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1736년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사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있는데 그 안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웨슬리가 그곳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목사 슈팽겐베르그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 슈팽겐베르그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웨슬리 선생, 성령이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웨슬리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죠. 이때 슈팽겐베르그 목사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근데 그에게 평생 숙제로 남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자신의 구주여야 되는데.
자신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한 실패감, 오랜 침체 속에 빠져있던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서 드디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중요한 회심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의 회심, 다메섹에서 회심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의 회심,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말틴 루터의 회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회심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기념되어 있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웨슬레의 회심입니다. 웨슬레 역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듣다가 회심하게 되죠. 모든 회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또 흥미로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회심의 경험, 그 체험을 기록한 일기가 이 조형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제한한 지역과 교구를 뛰어넘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이유로 그는 자신의 교구를 빼앗기고 맙니다. 웨슬레는 본래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회로부터 그의 교구를 빼앗기죠.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웨슬레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밖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레디컬한 복음의 역사,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복음은 건물이 아니라 전파되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곳에서 웨슬리는 회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말은 더 이상 복음이 교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전파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개혁이 일어나죠. 오늘 그 웨슬리의 이 행동이 새로운 곳이, 새로운 종교의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개혁의 불씨, 꺼질 듯 위태로운 고비를 넘기며 계속되던 이 불꽃을 지키기 위한 목숨 건 사투.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진리의 불꽃을 이제는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은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표준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가 이제 3년째, 하여튼 3년 차 이렇게 제가 부분의 설교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낭독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한번 깊이 한번 들으시고 잘 경청하셔서 또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돈을 우리가 모아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왜 또 저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 18세기 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자 예수님은 다시 불의한 재물을 얻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부나 돈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비록 정당하게 모아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불의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패하고 티끌이 되어 더 이상 하늘 아래 설 자리가 없을 때에 당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가장 훌륭한 기독교 신앙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각자 나름대로 말해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큰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세대와 국가에 걸쳐 시인들, 웅병가들, 철학가들은 돈을 잘못 사용하면 세상을 부패시키고 덕을 파멸시키고 인간 사회를 폐역하게 만든다고 말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금은 날카로운 칼보다 훨씬 더 해롭다. 부가 축적되면 모든 악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모든 악을 단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바다에 던져 버리라고 진지하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침은 단지 공허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타락해지는 것은 금과 은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반대로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장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모든 문명 국가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상업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독교 정신대로 사용할 수 있기만 한다면 모든 선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편리한 수단입니다. 돈은 우리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통하여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여행객들이나 나그네들에게는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줍니다. 과부들에게는 남편과 같은 자리도 될 수 있고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을 통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병든 자들에게는 건강을,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눈먼 자들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전림발이들에게는 발이 되어주며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이 돈의 가치와 달란트를 사용할 방법을 터득하고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돈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무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본래 가격보다 비싸거나 싸게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벌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을 담보로 하거나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일이든 그것이 너무 고되거나 오랜 노동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직업은 어떤 이득이 있더라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아가는 직업은 어떤 것이라도 시작하거나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을 해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직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수입은 줄어들지 모르나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벌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건강한 마음을 지닌 정신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법이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어떤 죄악된 거래에 연루되거나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 때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웃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들을 해칠 수 없으며 해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들의 재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해를 입혀서까지 벌면 안 됩니다. 내기를 하거나 과도한 청구서 혹은 국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이자를 취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토지나 가옥을 탈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형제애적인 우애 때문이라도 시장의 가격보다 낮게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이익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웃이 필요로 하는 일꾼들이나 고용인들을 빼오거나 채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의 재산을 집어삼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옥의 형벌에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즉 건강을 해치기 쉬운 물건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독한 술이나 담배 그리고 마약이 그 예입니다. 사실 주류는 약으로 사용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목적으로 술을 판다면 그들의 양심은 깨끗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10명만 있다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보통 술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독살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외과 의사나 약사나 내과 의사들도 간혹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 조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고통이나 질병을 의도적으로 오래 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를 연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병을 고치지 않고 가능한 조속히 모든 질병의 고통을 제거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이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누가 그런 사람들의 많은 재물과 집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저주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돌과 나무와 가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산책로와 정원과 작은 숲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자색 옷을 거치고 우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당신은 피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후손들에게 피밭을 물려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뿌리채 뽑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벌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몸을 파멸시키는 것처럼 당신의 세운 기념비도 당신과 더불어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할 기독교 덕목을 지키면서 벌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합니다. 받은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안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이 사실임을 믿으면 일손을 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많은 일감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신속히 일을 처리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날 해야 할 일을 다음 날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졸거나 하품을 하지 마십시오.
온 정력을 그 일에 쏟으십시오.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경박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하지 마십시오. 노력하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사용하고 상식을 유지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한 일보다 오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과 독서나 묵상을 통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천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 이루도록 노력하십시오. 돈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재물을 헛되는 것에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재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포식과 과음을 피하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행하며 비교적 우아한 미식주의도 배격해야 합니다. 이런 지출들은 끊어버리십시오. 못내는 일이나 화려한 것을 버리고 다만 몸에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값비싼 옷이나 필요 없는 장신구를 구입하는데 귀중한 돈을 일부라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값비싼 가구, 비싼 그림, 유화, 치장, 장서 그리고 필요 이상의 훌륭한 정원을 꾸미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렇게 할 줄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로 그렇게 하도록 그냥 놔두십시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며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거나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마십시오. 낭비의 동기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 아니면 둘씩 대부분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구의 돈을 필요 이상으로 지출한다면 그것은 눈을 만족시키거나 생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허영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 치장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부러워하면서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는 칭찬에 만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욕망은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더 큰 욕망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미각과 다른 감각들을 즐겁게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면 늘어가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호평하는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허영심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돈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히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돈을 낭비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돈을 낭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녀들의 영혼이 파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돈의 흐름을 막아주십시오. 간혹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돈을 주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막대한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내 자녀들 중에 돈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자녀가 있다면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돈을 올바로 쓸 수
있을 만큼만 물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두가 돈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누가 들어줄지도 모르지만 자녀들이 돈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들에게 궁핍하지 않을 정도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하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세 번째 원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십시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전축하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서 그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거기서 멈추고 허사가 될 것입니다.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거기서 우리의 시간표가 멈춘다면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금고나 은행에 두지 말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는데 진짜 친구를 사귈 생각이 있다면 세 번째 돈의 원리인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완전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 쓰십시오. 즉 먹을 음식, 입을 의복,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쓰십시오. 그러나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아내와 자녀, 하인,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 대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십시오. 만약 이렇게 한 이후에도 남은 것이 있다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선용하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돈을 쓴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이웃들이나 믿음의 식구들이나 자신이나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난한 자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어떤 의문이 생긴다면 조용하고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것을 지출할 때 나는 나의 신분에 맞게 지출하고 있는가? 둘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출하고 있는가? 셋째, 이렇게 행동하고 지출하는 것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고 있는가? 넷째, 이렇게 행동하고 지출할 때 부활하실 때에 상급받을 만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지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돈을 사용하는데 의문이 남아있다면 앞에서 말한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자신을 더욱 점검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신과 이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모든 지출을 중단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저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데 소비되는 모든 경비를 중단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낭비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인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10분의 1을, 아니 10분의 3을, 아니 10분의 5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충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의 뜻을 따르십시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의 존엄성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유행과 혈육이 요구하는 일에 모든 지출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돈을 믿음의 식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 영적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제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부를 우리 찬송가 280장, 이것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찰스 웨슬리가 이거를 가사로 만들어서 곡을 만든 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수의지함으로 나의 수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꼭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함께 시간 한번 같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천국에 가고 싶으면 돈 지갑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존예술립 287주년 기념주일 설교, 돈의 사용에 대한 웨슬리의 설교를 그대로 원문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셨습니까?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셨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해치면서까지도 돈을 버셨습니까? 아니면 과도한 청구서를 우리가 내면서 과도한 이자를 취하면서 사리에 맞지 않게 형제 우애를 한다고 하면서 시장의 가격보다 낮추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이익을 무너뜨리면서 돈을 벌지는 아니했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을 해치면서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서 돈을 벌지는 아니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면서 돈을 벌지는 아니했습니까? 술을 팔며 담배를 팔며 마약을 팔며 혹시나 그렇게 돈을 취하지는 아니했습니까?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의사가 있습니까? 약사가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파는 약, 나에게 오는 우리 사람들을 조속하게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병을 고치지 않고 질질 끌면서 나의 유익을 챙기지는 아니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벌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존예술립 목사님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축하려면 돈을 씀씀이를 잘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값비싼 옷에 필요 없는 장신구를 구입하면서 귀중한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써야 될 곳에 지출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지출하기 때문에 저축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를 치장하느냐 바빠서 꼭 써야 될 곳을 쓰지 못하는 그런 송도는 없으십니까? 특별히 감당도 못할 자녀들에게 무리한 돈을 지출해서 그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게 하지는 아니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돈을 저축하되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낭비하지 말라고, 돈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라고. 오늘 존예술립 목사님은 세 번째 돈에 대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신 재물을 활용하고 있으신지요? 나의 가족,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나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이 시간 회개할 것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 주신 재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재물이 나의 천국 가는 길에 걸림돌 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존예술립 회심 우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존예술립 목사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 사회를 향하여 외쳤던 돈의 사용에 대한 말씀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벌고 있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이웃을 해치지 않고 몸을 해치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저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병든 자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얼마나 나의 지출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주신 헌금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세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핍 환자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배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토록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 잘못 사용하여 지옥 백성 되지 아니하고 돈의 흐름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